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대한민국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속히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형식과 외식된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끊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가 있고 하라는 법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시고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가지 죄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어떤 더럽고 악한 죄라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는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값을 반드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바로 사망인데 이 사망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사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문둥병자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집은 베드로 장모님 집이었을 것입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4사람들은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담요를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민 가옥들은 대부분 집과 진흙을 섞어서 지었습니다. 지붕도 나무로 뜰포를 만들고 나무로 엮어놓은 곳에 집과 진흙을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했냐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4사람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지붕을 부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치료받고자 한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중풍병자와 함께 온 4명의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 믿으며 살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장애물인지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고 중풍병자처럼 장애물을 부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제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병은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과 또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을 얻게도 되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을 통해서 병을 얻게도 됩니다. 그러나 또는 병은 내가 범한 죄를 통해서도 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보면은 젊어서 바람을 많이 피운 자가 늙어서 중풍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통해서 중풍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중풍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다면 먼저
나의 죄의 문제로 병이 걸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로 내게 병이 왔다면 나는 나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병은 치료 안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자 이 말씀을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서기관들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온 것을 보면은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온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냐는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가 참담한 말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충분히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서기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질문에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할 수 없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악한 죄라도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느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자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는데 이 외침은 곧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죄라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 더러운 죄를 제사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이빨 닦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나의 더러운 죄도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영혼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나의 더러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의 행위가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행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짐승보다도 더 악한 죄악을 행한 인간들의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에 왜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됐습니까? 모두 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노아 식구 8명과 동물들 한 쌍씩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하나님은 40주야 동안 쉬지 않고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신 것은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일들이 계획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노아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된 것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를 행하는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는 동성애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서운 성적 타락입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고 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동성애자를 교통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피터 부티지지라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첫 번째 게이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자국에서가 아닌 외국에서 동성애 결혼한 것은 허락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타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우리나라도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약된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우리들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제약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제약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를 사해 주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